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고난 가운데 드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1년 전에 아버지 미국을 강타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테러 21주년이 듭니다. 너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비극과 그 고통, 그 슬픔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시는 보호와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주님 주신 지혜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한마디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요나의 기도를 그대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였던 아수르의 그 수도 느느웨 땅에 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불순종하며 여호와의 낯을 피해 배를 타고 저 서쪽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선지자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냥 운 것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또한 제비뽑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이 폭풍 속에서 간섭하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나는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발견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새롭게 헌신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겪었던 신앙의 처절한 고난과 위기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부름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는가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궁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록합니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처음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일어나 가서 저 땅에서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장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따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했다는 그 내용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그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면 요나가 이 상황 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올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바다의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도 마음이 고집이 셌습니다. 풍랑이 닥쳐도 기도하지 않아요. 제비에 뽑혔습니다. 결국 캄캄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참 기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늦은 기도라 이게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한국 속담에 소 율코 외양간 고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이 이미 엎질러진 잘못된 후에는
아무리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실패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도 깨닫는 즉시 엎드려야 됩니다. 절망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이제 안 된다, 전에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처절한 실패 속에서 요나는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실패 중에도 믿음으로 드린 요나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늦은 기도는 결코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나사로의 시체는 썩었고 악취가 풍기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오라비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았을 걸, 이게 한탄조로 말합니다. 그들은 오빠가 살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육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고 나사로는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1분만 멈춰도 신체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몸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4분, 5분 남짓입니다. 그 시간을 넘어서면 절대로 되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에 달린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는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주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합니다. 죄와 구원을 위해 희생양이 되어 비르시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비록 마지막의 순간이었지만 세리 요한처럼 영의 눈이 떴어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강도는 비록 최후의 순간이었지만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늘나라 주인이 예수님 것도 깨닫고 진심과 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이 강도의 마지막 순간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지만은 요나처럼 살아난 자들이 말씀을 따냈다도 징계하십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스스로 다 차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계속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시고 바다에 던지기 전에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라 성경 말씀합니다. 그럼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까? 시편 117편 2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언제까지예요? Everlasting.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사람은 시간에 갇혀 있어 자신의 생각이 보는 안경을 쓰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편견에 갇혀 살아갑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해도 대부분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과 경험, 그리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고정관념에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많은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아예 관심을 들여하지도 않아요.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만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능력도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분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창조주 구원자 앞에 스스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공로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구원과 천국에 대한 이 놀라운 약속뿐만 아니라 이 험난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의 이 존귀한 신분을 여러분이 그분과 갖는 친밀한 교제, 특별히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빛이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속된 시간의 흐름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같이 했던 기간이 3일이라 이렇게 짧게 기록했지만 요나는 그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은 했지만 막상 바닷속으로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경험했던 죽음이라는 공포와 심적인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겪은 고난을 기도 속에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그 고통이 처절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의 체험이 이처럼 자세히 기록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그가 갖는 고난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그가 배에 있을 때 주위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을 듣고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 다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고 눈을 떠봐도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크다 해도 고기 뱃속은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곳입니다. 밀폐된 공간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요나가 그곳에 갇혀 있어요.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요나에게 찾아왔어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난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나이다. 부르짖었던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스올, 죽은 자들이 머무는 무덤, 죽음이라는 것이죠. 6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니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나무 뿌리 속 깊이 내가 내려가는 처절한 이 죽음의 공포가 내 안에 찾아왔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의 표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죽음의 터널을 지나갔다.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속에서 얼마 동안 있을 것인지, 진짜로 뱃속에서 물고기에 먹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이 할 것인지, 굶어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심적인 고통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말씀합니다. 지금 그는 뱃속에 있지 물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하나님과 떨어진 그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고민하는 것,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당한 고통도 육체적인 고난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내가 세상에 던져졌다는 그런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나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아닙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가져다 왔습니다. 곧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결별, 죽음을 직접 체험하시고 인간이 짊어진 죽음의 모든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저주의 값을 탕감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떠난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 속에 빠졌을 때 그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록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영혼이 너무도 피곤하고 지쳐있다 말씀합니다. 너무도 절망이 크고 지쳐서 어떤 생각이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낮고 낮은 자리에 빠졌는데, 그때 그가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 같은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오겠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나?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기록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면서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나, 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마치 거룩한 선지자처럼 절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침체되는가를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다. 결국 자신만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극도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만 떠나면 하나님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동안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떨어져 나가는, 그것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신앙의 위기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회복의 길로 나가시는데 어떻게 회복해 주십니까?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놔두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처절한 실패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거둬가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힘만 의지하며 내 노력만을 가지고 세상에 승부를 걸렸던 어리석음을 후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해지고 낮아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요나의 신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을 보면 그가 배를 타고 다시스를 가는 중에 거대한 폭풍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까? 아니, 배 밑창에 나가 쿨쿨 잠을 잤어요. 이것은 영적인 잠도 의미합니다. 육체의 눈만 떠있을 때 요나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좁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곳에 빠졌습니다.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엄습해 왔을 때 요나는 육의 눈을 감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말씀합니다. 요나는 이제 내가 영의 눈을 떠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산속이나 바닷가에 시냇가에 세워진 기도원이 아닙니다. 악취가 코를 찌르는 답답하게 이를 수 없는 생지옥 같은 물고기 속입니다. 눈을 떠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다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을 뜨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볼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니느웨 가기 싫었어요. 다시서 가는 배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눈이 닫히니까 영의 눈이 뜨게 됐어요. 주의 성전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은혜의 손길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고백합니다. 드디어 선지자 요나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 고백합니다. 육신의 눈을 닫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주께 올려드린 것이 믿어집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비록 물고기 뱃속에 달지라도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육의 생각에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복잡한 세상, 복잡한 내 인생이 얽어매고 있는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죠. 친밀함이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이 안다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내 뜻과 내 선택에 달려있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그런 오만함에 빠졌어요. 그러나 요나의 이 기도를 보면 그의 믿음이 지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실력으로 세상을 살고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고 자신의 문제를 내 뜻대로 해결해 버리는 과거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교만과 영적인 무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 이렇게 말할 때 특별하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떠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그보다 더 뜨겁고 선명한 체험 어떤 것인지 압니까? 바로 요나와 같은 처절한 고난의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예요. 예수를 모르고 살 때는 일이 있어도 그냥 나의 실수로 어쩌다가 생긴 그냥 세상에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재수없다는 그 말로 여깁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겪는 모든 고난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영적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돌아보며 그분과 더욱더 친밀한 그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진보된 영성생활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요나가 드리는 기도 내용은 회개의 기도뿐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솔직한 기도. 지금 요나는 혼자 깊은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나의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처절한 죽음의 자리에 요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고백합니다. 위도 물이고 밑에도 물이에요.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몸은 물고기 뱃속에 묶여 있는데 산소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요나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 없어도 잘 되고 세상 잘 돌아갑니다. 그런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선지자였지만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처절한 죽음의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때 그가 얼마나 땅 위에 있을 때는 자신만만했습니까?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말을 계속 귀담아 듣는 군중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죠, 사실. 그러나 바다 밑에 떨어져 보니까 그때서야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깨우쳐주고 좋은 말로 정말 강한 어조로 달래고 깨우치고 충고해도 사람은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발견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가 깊고 깊은 바다 밑 물고기 속에서 갇혀서 내가 살할지 죽을지 모르는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 때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합니다. 많은 경우를 보면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신의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 앞에 정작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분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6절 1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뜨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크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영화롭게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요나처럼 뱃속에 들어가는 권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요나가 뱃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세상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답답한 것을 누구에게 토하고 자식에게 누구에게 말할까 고민하면서 속으로 끙끙거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 찾아가면 부담스러워해요. 야, 나 없다고 말해라. 나 어디 갔다고 말해라. 모른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을 베푸기를 즐겨하신 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요나가 보여주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사방은 여전히 물로 가득 차 있어요. 여전히 절망 중입니다. 9절에 보면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구원하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6절 후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갈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은 요나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요나는 처음에 자신이 느느웨로 가는 것이 마치 자신이 희생양이 되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곳에 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요나는 앞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기의 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뱃속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까? 아니, 내가 죽는다고 다른 주인을 살릴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셨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는 모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요나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드릴 것이라는 것을 이런 소원을 통해서 대신 예언한 거예요. 지금까지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요나가 죽음 가운데 깨닫게 된 것, 이 고백을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 향한 편견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처한 자신의 구원도 생명도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면에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죽어야 마땅한 그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앞으로 내가 니느웨 성에 가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돌봐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체험하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증하게 됩니다. 기도는 자신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요나가 살아나는 길은 어부가 이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니까요.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물고기에 듣는 것입니다. 그 풍랑도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생명을 건지시고 사명의 자를 불러주었다 말씀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인 중의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보여준 것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요나처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잠시 있다 떠나는 이 세상의 일에 그렇게 뜨겁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주 앞에 나와야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부린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고통을 보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치고 메말라가는 영혼을 회복해 주시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소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시고 기도 생활에 자리를 지키시 바랍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함으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놀란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심과 바다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자비하심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내 자신을 깨달을 수도 없는데 한순간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잘못된 편견이 있다면 깨트려 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트려 주시고 죽은 영혼을 예수 안에서 회복해 주셔서 이 세상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 그러나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 생활에서 늘 주님을 만나고 주의 기쁨과 영광이 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